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두어버렸어요. 그 교만죄로 인하여서 불법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원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 이 죄성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자꾸 둬요. 나의 뜻, 자기의, 자기 욕심, 자기 야망,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그것 가운데 둡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우상을 삼고 자기를 우상을 삼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왜 이것을 합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원하십니까? 자기 야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정치가들이 돈 많이 벌까요? 더 많이 벌면 왜 정치에 들어갈까요? 그렇죠? 자기 야망이에요. 자기 야망, 자기 욕심. 처음에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탐욕, 예, 욕심이라는 거죠. 욕망. 그것 가운데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게 되어진다면 자기 야망 가운데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의 자리에다 놓는 불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것들 가운데 역행해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을 한마디로 연어의 인생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어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역행해서 가요. 힘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휩쓸려 내려가 버려요. 이때까지 열심히 특심으로 역행해서 가다가 그래서 중간에서 힘을 빼버리면 다시 그냥 휩쓸려 가버려요. 그러면 휩쓸려 가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또 역행해서 갑니다. 그러다 또 힘을 빼버리면 또 휩쓸려 가요. 우리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반복되어져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빼지 않고요. 역행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거죠. 언제까지요? 그쵸. 골인할 때까지. 예, 주님께서 여기까지 와라라고 하신 그 자리까지, 결승전까지.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인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점에 있어서 이 순종의 이 첫 스타트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첫 스타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땅 소리와 함께 출발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간에서 하차하게 되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1등으로 들어가면 참 좋겠죠. 할렐루야. 굉장히 행복해 하시네요. 네, 그렇지만 1등으로 못한다 할지라도 골등이라도 들어가야죠.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의 싸움, 승리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인내의 싸움을 싸워야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왜 시작을 했어요? 칼을 들었으면 무라도 잘라야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중간에 참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마라톤과 같이요. 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 가운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좀 회피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어요. '아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달려가야 됩니다. 말씀에 보면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말이 안 돼요.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기뻐해요? "기쁜 척해라. 기쁘도록 노력해라." 이게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그냥 순리대로 나아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믿음의 시련,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좀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이 인생에 보면은요, 이 믿음의 연단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인생의 폭풍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 예외가 없어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게 숙제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사람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참 알 수가 없어요.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 나름대로 하나님 믿고 열심히 특심으로 대가 지불하면서 나름대로 여기까지 나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인생의 폭풍 가운데 나를 방치해 두고 있는 것처럼 내가 느낍니까? 이러한 아픔, 이런 말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은 참 많이 달라요. 이 땅의 사람, 이 땅 가운데서 사용하는 사람은 좀 있는 사람 좋아해요. 좀 뭐가 있는 듯한 사람, 능력이 있든지 실력이 있든지 아니면 재물이 있든지 아니면 배경이 있든지 뭔가가 인줄이 있든지 뭔가가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깨어지거나 부족한 사람, 없는 듯한 사람, 이런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는. 그리고 "나 능력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한 이런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선 참 좋아합니다. 혈기등등하고 뭔가 자아가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는 참 좋아합니다. 리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강하고 억셉니다. 드셉니다. 꼭 야생마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좀 많이 달라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연단이 시작되어지면서 언제까지 이 연단이 계속되어지느냐. 모세처럼. "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의 고백이 이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자를 쓰소서. 나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진심으로 나왔어요. 모세가 이렇게까지 고백이 나올 정도로 얼마나 연단이 컸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연단 없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나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연단 없이 쓰임 받다가 엉뚱한 길로 갔던 사람들은 몇 사람이 나와요. 참 저런 사람, 저 사람처럼 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인물들은 몇 사람들이 나와요. 보면은요, 연단이 없어요. 가룟 유다도 그랬고요. 그리고 사울 왕도 그렇고요.
왜 중도 하차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연단의 과정 가운데에서 연단의 과정 가운데에서 이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첫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첫 출발 죄성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요, 인본주의,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주체성, 자기 주체 사상, 이러한 사고 방식 가운데 그 신의 자리에 자기 우상, 자기 만족, 자기 사랑, 거기에다가 자기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 방식,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뜨리기 위해서 이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웬만해서 깨지지 않아요. 사울 왕 왜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왕국.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세워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는 내리지 않았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가운데서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자기 우상, 그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죠. 이 연단의 과정 가운데 중도 하차하는 것은 정말 쉬워요. 인본주의를 고집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우상의 자리에, 신의 자리에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야망, 자기의 뜻, 자기의 의를 계속 고집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중도하차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참 좋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 부자 청년처럼. 그 부자 청년은 그냥 예측되어지는 것이 참 외모도 준수하고, 그리고 인품, 성품, 정말 인격, 정말 좋고 훌륭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면서, 많이 나누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꽉 쥐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두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재물이었어요. 자기 우상, 자기 만족, 이것이 재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내려놓기를 어려워했어요. 이 두 마음 품었던 것을 회개하기를 어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심하며 슬퍼하면서 뒤돌아서 주님을 떠나요. 누가? 스스로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인물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무의식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바람을 좀 불었어요. 바람을 불었는데 근데 옷을 더 여미어요. 그랬더니 해와 구름의 그 이야기 있죠. 바람을 불었어요. 좀 옷을 날려보내고 싶었는데 더 꽉 쥐면서 안 날려보내요. 그러면 이 바람이 어떻게 해요?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이 인본주의적인 사고, 이 모든 것들, 자기 우상,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만족,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벗어 던져야 되는데, 날려보내고 싶어서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셨는데, 그런데 고집 부리고 아직 가운데 완악한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계속 그것을 고집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인생의 폭풍이 더 세집니다. 바닥을 쳐요. 바닥을 쳐요. 바닥을 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남편이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안 돌아와요. 그리고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는 다 짓고 살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아내가 주님,
뭐라고 고백할까요? 뭐라고 기도 제목이 올라갈까요? 별로 말하고 싶지 않나 봐요. 갑자기 과거가 떠오르시나 봐요. 주님, 이 남편 살려주세요. 이 남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님, 이거 들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사업이 잘 되니까 남편이 자꾸 세상으로 갑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님, 제발 이 남편만 좀 살려주세요.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남편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할렐루야, 이 아내의 기도를 들으시고 올라갔어요. 들으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업이 망했습니다. 사업이 망하는 거죠. 사업이 망했는데도 이 남편이 안 돌아와요. 망했는데도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올까요? 인간의 본능이요. 내 힘으로 내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자수성가해 가지고 딱 세웠는데 그것이 자꾸 이렇게 하락하니까 이 남편이 어떻게 하냐면 왜 이러지? 이때까지 이런 일이 없는데 하고 더 어떻게 해요? 내 힘을 더 발휘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실력을 최대한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다가 도움을 청합니다. 주변 찾아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찾아간다라는 거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막 했는데도 이게 안 돼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혈기로 반응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혈기로 막 반응을 하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럴 때 아내가 주님 앞에 더 엎드립니다. "주님, 남편 만나 주세요. 주님,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 주세요." 자, 그러면서 저를 요때 찾아왔어요. 제가 이렇게 딱 봤더니 정말 이렇게 굉장히 부유하신 사업이 큰 그런 분이셨는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망했어요. 예, 망했는데 거의 망했는데 근데 이 남편은 이게 딱 보니까 마음의 중심에 아직도 완고한 마음이 딱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연단이 끝날까요? 계속 ing가 될까요? 네, ing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려운 말을 했어요. 그 아내분한테. "자매님, 참 말하기가 어렵네요. 남편 더 바닥을 쳐야 돼요. 지금 사업 망했는데요. 더 망할 게 없는데요. 근데 남편한테는 아직도 의지할 게 있고요. 중간밖에 안 왔어요. 남편은 바닥을 쳐야지 그때 주님께 돌아올 것 같아요. 더 망하도록 기도하세요. 더 바닥치도록 남편의 마음이 바닥치도록 더 중보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쵸. 눈물 글썽거리면서 입술은 웃지요. 그 미묘한 감정이 있지요. 망하면 누구도 망해요. 네, 남편이 연단 받으면서 고생하면 누구도 같이 고생해요. 그쵸.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음. 지금 이것도 힘든데 부유한 집에서 살다가 지금 이제 손이 거칠거칠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 힘겨운데 남편이 고집 부리고 있으니까 더 바닥을 쳐야 된다. 중간밖에 안 왔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하지만 입술은 웃어요. 왜 웃을까요? 자기 기도 응답이잖아요. 나의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계속 고집 부리고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호두 껍질 같은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이게 깨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져요. 완고한 사람, 딱딱한 사람,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한숨이 나오지요? 네. 이 세상에서는요, 깨어지지 않은 사람을 찾아요. 성공 가운데 있는 사람, 그쵸? 뭔가 완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는데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뭐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참 좋아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예요. 이런 사람 사용하지 않으세요. 깨트리세요. 그 완고함을 깨트리세요. 그리고 나의 이 완악한 마음들을 깨트리셔요. 교만한 마음들을 깨트리세요. 인본주의 사고를 깨트리세요. 그리고 자기 우상,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야망,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것 가운데 꽉 쥐고 있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깨트리세요. 그래서 주변에 한번 보세요. 나는 내 인생 왜 이렇게 팔자가 세지? 그분을 한번 보세요. 자아가 강합니다. 자아가 강하면 매가 한번 더 가요. 자아가 안 강하면요, 매가 별로 안 가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외모하고 이 속사람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마음이 이게 빨리 순종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가운데에서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완고한 사람이 있어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 매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은 자아가 강한 사람은 이 단단한 호주 껍질 같은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잊을만 하면 매를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고집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마음이 완고하지 않아요. 마음이 완악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한테는 좋은 말로 얘기를 해요. 경고를 해줘요. 그러면 아이들은 바로바로 해요. 그러다가 어허 잃어버리면 바로 네 하고 바로 행동으로 바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들은 매를 맞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꼭 유독 한 명, 여자에서 한 명, 남자에서 한 명은 꼭 매를 맞더라고요. 자아가 강하면 매밖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예, 꼭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자아가 강하고 이 완고한 마음, 자기 의가 강하면요, 인간적인 인본주의 사상이 강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영, 계속 얘기하죠. 인간적인 영이 강한 사람은 자기 의가 강해요. 자기 의가 강하니까 이런 사람은 이렇게 대놓고 죄를 짓지는 않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죄들은 겉으로 이렇게 대놓고 짓지는 않아요. 이 인본주의 사상이 있는 사람,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이 자아가 강한 사람.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생의 폭풍이 세요. 남달리 세요. 네, 남달리 세요.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고백을 해요.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파란만장할까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플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 사상.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그것을 하나님이 깨기 위해서 허락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네, 될 때까지예요.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은요, 바닥을 치잖아요. 바닥을 쳤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나를 죄인이라고 하고 세상 사람도 다 나를 죄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도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의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 이런 자들이 바닥을 쳤을 때 예수님만 남기 때문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와요. 그리고 목숨을 걸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형제님, 예, 바닥을 치면서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아니까 주님 앞에 목숨 걸고 달려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타협을 못 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아요. 인간의 한계를 바닥을 쳤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강한 자아가 강한 사람들,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한마디로 선악과를 꽉 쥐고 안 내려놓는 이러한 사람들은 인생의 폭풍 가운데에
오랫동안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면 대부분 이쪽에 많이 계셔요. 대부분. 그러면서 아직도 못 내려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중도 하차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인내의 싸움, 믿음의 연단 과정 가운데서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게 끝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끝도 없이 이 인생의 폭풍이 이렇게 파란만장한 이런 인생 폭풍이 계속 이어질까? 뭐 때문에 그럴까? 이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날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꽉 쥐면서 안 벗으려고 고집 부리고 있으면 인생의 폭풍이 더 세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빨리빨리 날려보내는 것이 그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 혼적인 영역이 참 많아요. 이 인본주의 이 사고방식에 있는 사람들은 혼적인 영역, 지정의가 많아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육의 본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육의 사람이죠. 근데 여기는요, 혼의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식, 정, 자기의 감정, 자기 의지,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자기 기준. 이것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혼의 영역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깨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이 머리, 이때까지 배워왔던 지식, 이성, 이러한 사고의 틀, 이것들을 박살내는 거죠.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의 영역, 상처받았다 이거예요.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아프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폭풍 가운데 계속 다 날려보내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의 지성, 지식, 이런 사고체계, 하나님과 반하는 그러한 사고체계 이것들을 다 말씀으로 바꾸셔야 돼요. 말씀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이 여기에 딱 걸려버려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시험을 당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긴 사람 없어요. 너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힘겨워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위기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어진다. 그래서 기뻐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위기 가운데 믿음의 반응을 함으로 인하여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에서 이걸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위기 가운데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간증거리가 많이 생겨져요. 내가 아프지 않아요. 그러면 치유의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고통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그 참된 기쁨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바닥을 쳐야지 기적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야지 그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간증거리가 생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인본주의 사고방식에 있는 이 사람들은 믿는 게 뭐냐? 자기 힘이에요. 자기예요. 우상이 누구냐? 자아예요. 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줄게. 나가 많이 나와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왜? 나한테 이런 선물 줬거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왜? 나한테 나쁘겠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라는 거죠. 악한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면 착하다고 그래요. 정말 선한 사람도 나한테 나쁘게 하면 나쁘다고 그래요. 누구 기준이에요? 다 자기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호두껍질 깨듯이 박살내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이 교만이 깨지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맡기실 수가 없다. 제가 과거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교만하면 아무 쓸데없다. 교만하면
지옥행 급행 열차를 타고 가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인본주의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이기 때문에 자기 의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교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깨트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고집이 굉장히 세요. 그리고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거 의지하고 저거 의지하고 막 의지할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의지했던 거를 깨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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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바닥을 쳐서 하나님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 주체 사상 하나님 주체 사상만 남을 때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그 뜻 가운데 바로 엎드리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똑같이 범죄했어요. 미리암이 더 욕하고 아론은 덜 욕하고 이게 아니었어요.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에게 대적을 하면서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었어요. 차이점이 있었어요. 아론은 바로 엎드려 버려요. 아이고 나는 죽게 되었구나 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려요. 근데 미리암은 멍 때리고 있다가 문둥병 걸려 버려요. 네. 그러니까 회개의 차이라는 거예요. 회개. 가룟 유다와 베드로 차이가 뭘까요? 죄는 개찐 도찐이에요. 죄는 죄예요. 그런데 차이가 뭐다? 회개.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 차이가 뭘까요? 회개예요. 회개. 죄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 죄는 죄예요. 불법은 불법이에요. 큰 죄, 작은 죄 이것은 우리가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는 죄는 죄예요. 다만 용서받지 못하는 죄들은 있어요. 성령 회방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이 몇 가지 죄 외에는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함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내가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회개만 하면 주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죄 짓고 빨리 회개하고 죄 짓고 빨리 회개하고 죄 짓고 빨리 회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면 그것도 죄죠. 그것도 죄죠. 네. 자, 보세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이 진짜 회개했을까요? 근데 우리 형제님은 나 진짜 회개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회개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 있어요. 죄 지었는데 이거 나 진짜 죄 야 회개해야 돼 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해요.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선이 있더라고요. 경계선, 바운더리. 내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거는 보편적으로 말했을 때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회개가 아닌 거예요. 일시정지일 뿐인 거지. 근데 예외적으로 요 형제님은 보니까 진짜 회개를 하고 있어요. 예외적인 거예요. 형제님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러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진짜 예외적이에요. 보편적으로는 죄 짓고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일시정지지. 근데 예외적으로 요 형제님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진짜로 죄를 짓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또 죄를 짓긴 해도 이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는 그 영역만큼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인식하는 그 영역만큼 그 영역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빈도수가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외적이에요. 축복이죠. 하지만 아내는 힘들대요. 그게 회개야! 뭐 이러면서 참 힘들대요. 네. 근데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요. 회개가 빠른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습관적인 죄를 끊는 거는 회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진짜 회개하면은 습관적인 죄가 안 되어져요. 바로 엎드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단번에 되지는 않아요.
정말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단번에 되는 것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는 진심으로 회개한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주님은 아신 바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회개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그것을 주님은 보시고 너가 지금 회개의 길로 가고 있구나.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실까요?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야단치실까요? 하나님은 응원하시고 격려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이 차이점은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못하는 자, 그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참 좋아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는 회개가 빠른 자다. 네. 아멘. 하나님께서 또 이 교만한 자, 자기의가 강한 자, 이 인생의 폭풍 가운데에서 이 박살내는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인생의 폭풍을 또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교만한 마음이요, 단번에 겸손한 마음으로 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왜 교만한 자는 쉽게 죄를 지을까요? 이 교만한 자는요, 이 사단한테 쉽게 문을 열어줘요. 교만은 죄의 대문이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대문을 이렇게 쉽게 열어줘요. 대문을 쉽게 열어준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래서 사단은 교만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교만한 자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단은 무서워해야 돼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단이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 교만한 자. 교만한 자를 사단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 이 죄의 대문을 사단이 왔어요. 그러면 쉽게 문을 열어줘요. 쉽게 넘어져요. 쉽게. 교만에 부채질만 하면 쉽게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죠. 너가 섰는 줄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것처럼 이 마음이 교만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의 겉옷을 평생 입는 좋은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인생의 폭풍이 또 허락되어진다. 네, 믿음의 연단이 허락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아파요. 힘겨워요.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대답은 없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막 울다 보면, 내 마음이 높았구나. 내가 겸손의 겉옷이 보니까 겸손의 겉옷이 날아가 버려 있는 거예요. 내가 겸손의 겉옷을 놓쳤구나. 내가 시선을 놓쳤구나. 내가 말고삐를 잡고 가다가 말은 타고 있었는데 말고삐를 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말에 떨어지는 거죠. 크게 다치게 되어지겠죠. 내가 말고삐를 놓쳤구나. 이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교만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어지고, 엎드리게 되어지고, 엎드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이거를 배워요. 사람은 이 죄성,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않은 영역 가운데 말을 쉽게 해요. 근데 내가 경험하죠. 그런 말이 쉽게 안 나와요. 옛날에는 제가 인생의 폭풍 별로 이거 연단 안 받을 때는 말을 참 쉽게 했어요. 해! 하면 되지. 죄 짓지 마! 안 지면 되지. 담배 피지 마! 안 피면 되지. 왜 이렇게 그거 갖고 힘들어? 술 안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정말 쉽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꼭 느낌이 어떤 거냐? 지금 현재 월세를 못 내서 집에서 쫓겨나가게 되어졌어요. 다른 집으로 이사 가면 되지. 이렇게 철없는 거죠.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있어요. 잘 됐네. 밥 먹기 싫은데 아이스크림 먹으면 되지. 빵 먹으면 되지. 뭐 라면 먹으면 되지. 뭐 이러면서
아니면 뭐 "스테이크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참 많이 했었죠. 근데 인생의 폭풍을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인제는 말이 쉽게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 공감되어지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왜 나는 이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질까? 왜 그렇지?' 다른 사람들 보면 참 공감 능력을 참 잘해요. 근데 왜 나는 공감 능력이 떨어질까?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는 타고났어. 난 공감 능력이 떨어진 아이로 타고났나 봐. 그래서 나는 그런가 봐.' 그리고는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말을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잘 말을 못 알아들어. 그냥 '나는 그렇게 태어났나 봐. 난 눈치 별로 없어.' 저희 어머니 얘기했잖아요. 결혼 4년 만에. "잘한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그랬더니 그때 결혼 4년 만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시어머니가 "너는 내가 잘한다고 해서 진짜 잘한 줄 아나?" 그래서 내가 "아니었어요 어머니? 잘한다고 칭찬하신 거 아니었어요?" 하고 제가 눈을 땡그랗게 뜨면서 놀라 가지고 "네?" 이러고 여쭤봤더니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휴, 아휴 그래 너는 며느리 아니다. 내 딸이다." 하고 나를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냥 "잘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럼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러면서 나는 원래 그냥 그렇게 잘 눈치 잘 모르고 뭐 이런 공감 능력이 참 떨어지고 '난 원래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생긴 대로 살 거야.'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근데 인생의 폭풍을 경험하다 보니까 눈치가 생겨지고 그리고 내가 공감 능력이 생겨지고 그리고 주변 인식이 생겨지더라. 경험담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아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나밖에 몰랐다라는 거죠.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삶 가운데 고렇게 좁은 소견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지거리처럼. 고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고렇게 살다 보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주변 인식을 못 하고. 나만 배부르면 다른 사람도 다 배부른 걸로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보고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나는 그 이유를 '왜 밥 먹었어요?'를 자꾸 귀찮게 물어볼까 사람들이. "밥 먹었니?" 그러면 정말 그 대답 어릴 때 참 힘들었어요. 아침밥을 얘기하는 건가 점심밥을 얘기를 하는 건가 이거를 정확하게 바르게 얘기를 해야 될까 "조금 이따 먹을 거예요."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대충 얘기해야 되는 건가 왜 저 사람 나만 보면 왜 이렇게 자꾸 묻는 걸까? 근데 우리나라 문화가 옛날에는 배를 많이 골아서 그래서 진짜 골아서 배 안 밥을 안 먹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 시점에는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요 근래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제가 배를 안 골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는 거지 내가 먹고 싶은데 못 먹은 거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주변 인식을 제가 못 했던 것 같아요. 언제 깨졌느냐. 저희 김포에 살 때 저희 집에서 인제 개척교회 하기 전에 집에서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몇 분들이 이렇게 오셨었어요, 저희 집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인제 예언수교를 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고때가 있었어요. 근데 고때 저는 몰랐죠. 근데 어떤 분이 오시면 우리 집에 와서 막 정신없이 먹어요. 그러니까 와 가지고 막 정신없이 먹으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아니 쪼금 너무 심하네. 딴 사람 인식도 안 하고 자기만 다 먹네. 그리고 막 저렇게 막 굶은 사람처럼 저렇게 먹네. 왜 저러지?' 이랬었어요. 근데 몇 년 뒤에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대요. 먹을 게 없어서 못 먹고 살았대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왔을 때 고때 그렇게 먹은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몇 년 뒤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그렇게 눈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다 왜 간식 넣는지 아세요? 그때 이후로 생긴 습관이에요. 혹시, 혹시 배 고르는 사람이 혹시나 있을까 봐.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저기다가 비상식량을 자꾸 이렇게 놓는 거예요.
혹시 집에서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으면 교회에 쌀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밥해 드시면 된다. 내가 밥은 못 해 드린다." 밥해서 드시면 되고, 그리고 뭐 본인도 밥 해 먹기 귀찮다. 그럼 간식거리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그 간식거리 먹으면 되고. 음. 그때 이후로 생긴 습관이에요. 그 먹을 거를 항상 이렇게 놓는 거예요. 혹시나 그럴까 봐. 내가 그분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미안했었어요. 내가 진작에 나한테 좀 살짝이라도 귀뜸이라도 해 주지. 그러면 쌀이라도 이렇게 했을 때 보내 드렸을 텐데. 어. 뭐라도 이렇게 손에다 좀 쥐어 줬을 텐데. 참 마음이 되게 많이 미안했었어요. 그것처럼 내가 뭔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뭔가 상황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인식하게 되어지니까 그때서야 다른 사람들의 그런 배고름, 아픔, 어려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내가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니까 그때서야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예.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져요. 어저께도 아무 생각 없이 우리 형제님한테 그냥 그 뭐야 피자 "먹을래?" 하고 딱 했는데 "네." 하고 훅 하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짝 깜짝 놀랐어요. "점심 안 먹었지? 먹었어? 아 간식이었니?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 가지고 얘가 혹시나 또 배고라나 싶어 가지고 "하나 더 줄까?" 했다가 자기들끼리 나가서 즐거운 시간 맛있는 시간 보낸다고 또 누가 얘기를 해 주길래 "그래 그럼 너네들끼리 맛있는 시간 보내라."라고 더 2개 안 줬다. 그래서 안 그랬으면 2개 줬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혹시나 또 그럴까.' 이런 마음들이 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한 번 더 보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생겨지게 되어지더라고요. 무엇을 통해서?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배타주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걸로, 그리고 존중의 문화로 바꿔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러니까 존중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존중받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왔기 때문에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서, 그래서 좀 어떤 부분에서 본능이 어떤 무례함이 이렇게 막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말도 그냥 무례하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무례하게 그냥 툭툭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내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갔었어요. 이게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더 이상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런 것을 받아서 이것밖에는 몰라요라고 합리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화책 잔뜩 이렇게 해 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책들을 잔뜩 사 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제가 독학하듯이 그거를 나름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독학하듯이. 그러니까 맨땅에 헤딩하듯이 독학하듯이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거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그냥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상상 속에 그런 것들을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 내가 무례했겠구나.' 그러면 잠시 멈추고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입술을 절제하고 방언기도 계속하면서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주변에서 참 많이 가르쳐 줘요. 저번 금요일 날도 제가 인제 우리 경환이 "하나님께서 탁월함의 은혜를 부어 줬다."라고 했더니 우리 주한이가 저쪽에서 "어머니 잘 들었어요. 경환이 탁월한 은혜 부어 줬다면서요? 경환이 탁월한 은혜 부어 줬다면서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내가 너무 당황해 가지고 말을 참 밉게 했어요. 너무 당황해서 어 뭐라고 했죠? "아 너는 당연히 탁월함의 은혜가 부어졌지. 나는 너만 부어준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경환이도 부어줬다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다." 이랬더니 또 옆에서 경환이가 또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닌 줄 알았는데 그랬다고요?"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중간에 얼마나 말실수해 가지고
마음이 되게 어려운. 그래 가지고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냥 비교하지 말고 말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탁월한 은혜가 부어졌고 여기도 탁월한 은혜가 부어졌고 그러니까 각각의 그러니까 존중해 주라는 거죠, 그렇게. 예. '아 그렇구나. 내가 참 표현이 참 예쁘지 않게 됐구나.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인제 더 인식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어머니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음. "자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말을 좀 지혜롭게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배우는 거예요. 계속 배워 나가요. 근데 그러면서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보여져요. 자기는 열심히 특심으로 하는데 굉장히 무례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공통 분모가 뭐냐? 이 무례함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요. 자아가 강해요. 자기가 강해요. 자기의가 강해요. 인본주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자기가 몰라요. 메타인지가 안 되고 있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내 기준에 내가 받아왔던 것보다는 잘하고 있으니까 '잘한다.'라고 착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 기준이라서? 자기 기준이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준으로 딱 놓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때까지 주님은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두 손 불끈 쥐고 주먹 불끈 쥐고 손을 들었는데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만큼 혈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혈기 났다고 사람을 죽일 만큼. 그렇게 강한 혈기의 사람이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온 지면에 이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큼 인생의 폭풍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의 폭풍, 주님의 마음을 배울 때까지, 그 겸손한 마음을 배울 때까지, 온유한 마음, 존중의 문화, 사랑의 문화 이런 것들을 배울 때까지 주님께서 인생의 폭풍을 계속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 내가 지금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있구나. 내가 겸손을 배워가고 있구나. 내가 온유한 성품으로 닮아져 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쉽지 않아요. 아파요. 힘겨워요. 네. 근데 참 감사한 건 우리 형제님 이렇게 봤을 때 예. 그러니까 표현이 제가 참 이래요. "거칠게 보이는데 안 거칠어요."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썼나 봐요. 그쵸? 그러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얘를 안 받은 줄 알았는데 얘도 탁월함의 은혜가 받았대. 이거 있죠. 이런 표현 쓰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형제님은 거칠어 보이는데 안 거칠어요." 라고 하는 말이 지금 또 툭 나오려고 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좀 고민스러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칭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라고 하더라고요. 어찌 됐든 형제님 이렇게 보면은 좀 되게 젠틀해요. 그러니까 축사 사역자 이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거칠어요. 무례해요. 그리고 상당히 쪼끔 막 비인격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인제 형제님을 봤을 때 축사 사역자인데 메인이 축사예요. 그러니까 축사를 할 때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너무 신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박살내는 거, 폭파시키는 거. 그러니까 다 폭파시켜서 아무것도 흔적이 없게끔 만드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성향 자체가 완벽주의 기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이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기질 자체가 그래요. 완벽주의 기질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강해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 그래요. 저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좀 강한 편인데 저는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알 때까지 그것을 집요하게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개발이 됐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성향이 있는데 우리 형제님도 그래요. 뭔가 알아야 돼. 그리고 완벽주의 기질이라서 요거가 이렇고 이렇구나라고 하는 이성적인 이게 체계가 딱 잡혀야지 그때 이해가 되면 행동이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더 날카롭게 더 훈련되어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 됐든 이제 봤을 때 축사 전문가인데 되게 존중의 문화예요. 그리고 사람을 참 편안하게 해 줘요. 그리고 참 따뜻하게 사역을 해요. 그래서 그 사역받는 자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될 정도. 다만 만 해야 돼요. 좀 그건 힘들어요. 또 금식을 또 시켜요. 금식을 한 상태에서 라고 하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거 하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이렇게 부담을 주지 않아요. 예. "뭘 봐라. 뭐가 있냐? 그거 느껴지느냐?" 이런 거 절대로 묻지 않아요. 가끔씩 물어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대답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상대방을 되게 편안하게 해 주면서 존중의 문화, 사랑의 문화로 이렇게 인격적인 문화로 축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렇게 축사하시는 분을 드물게 봤어요. 대부분의 한국에서 축사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거칠어요. 그러니까 정교훈 목사님 굉장히 양반이세요. 신사세요. 그래서 그분이 건강하게 하신다라고 저는 지금 뭐 아는 사람 몇 사람 가운데 요분 한 분만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형제님 건강하게 하고 있어요. 예. 되게 예.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을 이렇게 보면서 '요 스타일로 우리 교회에 좀 정착시키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듬어서. 예. 다듬어서 이제 고렇게 '정착시키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다른 말로요. 축사 사역도 인격적으로 할 수 있다. 축사 사역도 상대방을 편안하게 존중의 문화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한국의 축사 사역자들은 굉장히 무례해요. 굉장히 무례해요. 거칠어요. 드세고 억세요. 자아가 강해요. 그래서 축사 사역은 받지만 그 사람하고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런데 형제님 같은 경우는 외모는 좀 애들이 무섭대요. 눈빛이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받고 나서는 되게 좋대요. 예.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받고 싶지는 않대요. 힘들어서. 금식하는 게 힘들어서. 뭐 이렇더라. 왜 아가들이 인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기본적인 베이직에 모든 것에 다 기본적인 베이직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저도 나름대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경험을 했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인생의 폭풍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는데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시면서 엄마는 죄도 졌잖아요. 하나님 밖으로도 나갔고 세상에서도 살고 이러면서 죄도 짓고 그러면서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나는 왜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세상 가운데 가서 놀지도 않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특심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인생의 파란만장한 이런 거 가운데 살아가야 되나요?' 참, 참 마음이 아파요. 나는 파란만장한 인생 살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 믿은 건데 예수님 믿으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안 살 줄 알았는데 근데 예수님 믿어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네요. 이게 뭘까요? 제가 이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 영화 있죠. 믿음의 승부 그 영화 그리고 불의 전차 그 영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린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든지 이기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산다. 목표. 내가 그걸 놓쳤구나.
그런다라고 생각했는데 순간순간 '내가 그러지 않았구나. 이 파란만장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었구나. 내 기준이었구나. 자기의였구나. 이것도 교만이었구나. 근데 그것을 메타인지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아 주님, 내가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이렇게 아프고 힘겹고 요거 딱 도려내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주님, 이러한 인생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주님이 "그래. 너의 인생 모두 전부 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다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과가 썩은 부분 같은 요런 부분까지도, 그 아픔까지도, 썩은 사과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너졌어요. '아 주님, 이 썩은 사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고요? 그럼 됐네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인생의 폭풍 너무 힘들다고 파란만장하다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영광 받으셨는데 감사 외에는 아무 할 말이 없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아픔, 이러한 고통, 이러한 연단, 이런 쓴뿌리,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한다면, 그럼 됐네요. 주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이것 갖고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가 없네요. 감사 외에는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제 간증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냥 "그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응답 받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얼마나 감사하니. 그러면서 어저께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나는?" 뭐라고 하시니? 거기까지는 내가 안 물어봤는데 내 거문이라고. 아니 경환이하고 주한이는 탁월함의 은혜를 주셨다며. 나는? 나는? 어머니, 제가 거기까지는 안 물어봤어요. 그럼 물어봐. 혹 내가 물어봐서 또 뭐 주시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어저께 이제 저희 어머니랑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연단,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인생의 폭풍, 이러한 모든 것들 너무 아팠어요. 제가 이렇게 치유 축사 속사람 치유를 이렇게 할 때 예외적인 두 분이 있었어요. 저분은 왜 저렇게 예외적일까 봤더니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이 받지 못한 그러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반응이 안 나와요. 예외적인 반응들이 나와져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음. '아 너무나도 아팠구나. 너무나도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아팠구나.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공감하게 되어졌어요. 주님, 그러면 요분들은요? 요분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참 많이 아픈데 너무나도 힘겨워서 어 보편적인 반응들이 안 나오고 다른 반응들이 나오는데 주님이 요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라고 한다면 치유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외적인 케이스, 특별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별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는 요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치유받은 치유자로 하나님께서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힘겨우셨어요? 하나님께 이것마저도, 이 썩은 사과 이것마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프고 힘겹지만
이것마저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아, 하나님께서 나를 전화위복 시켜주실 거구나. 이런 썩은 사과를 정말 황금 사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빚으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러한 이 두 분은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특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보여졌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셔요. 네. 아, 나는 두 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 명이 그거 나야 나야 막 이러고 날 쳐다보고 계셔요. 네, 믿음으로 다 취하세요. 네, 하나님의 의의 병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 감사하다, 기뻐하다, 이런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 가운데 그렇게 살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그 시점이잖아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 모든 것들, 내가 기뻤던 거, 슬펐던 거, 아팠던 거, 죽고 싶을 정도로 힘겨웠던 그 모든 것까지, 내가 도려내고 싶을 정도로 이 썩었던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라고 오늘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정체성이 뭐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인생의 폭풍 가운데 믿음의 시련 통하여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시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흡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리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지만,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어서 익숙했던 거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던 것들, 인본주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이기적인 그런 개인주의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인생의 폭풍 가운데 주님께서 다 날려보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기꺼이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다 날려보내주세요. 주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사랑이 온전히 나를 통하여서 흘러내어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